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12절 있고 여러분이 13절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인도와 후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비추시고 또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마음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아버지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또 하나님의 후사로 하나님의 후계자로 주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길을 밝히 보이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라는 제목을 말씀에서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표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나, 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붙여진 명찰 같은 중요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형제요,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빚진 자라. 그럼 우리가 무슨 빚이 있습니까? 물론 뭐 은행에 또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단체에 어떤 사랑의 빚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슨 빚을 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또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빚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즉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방황하며 죄 가운데 죄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초월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선한 일, 착한 일, 구제, 도움의 손길 이런 것들을 많이 펼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다, 착하다, 도움을 준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렇게 법 없이 의로운 사람 나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이 법 앞에 서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고요. 또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행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한 자고, 우리는 이 땅에서 허물과 죄가 살면서 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순히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 의로운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희생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 의로운 희생 제물이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 모든 사람들의 그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는, 대신 주어지는 죄의 빚을 다 갚아서 그 예수님의 그 희생 속죄 제물, 속량의 제물, 그리고 대속의 제물로 드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의롭다 하시고 내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영생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를 믿는, 예수를 마음에 모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인데, 이 빚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의 빚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주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같이 그 주님을 이제는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형제 자매들의 삶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인데 그 사랑의 빚을 평생 갚아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을 바친 들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드려도 예수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 된 것을 잊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요 자세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의 사랑하셔서 자신을 온 인류에 그리고 내 영혼의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신 십자가에 드리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는 사랑의 빚으로 늘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기고 우리는 끊임없이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섬깁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을 다 갚은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도 주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 어떤 희생도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아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쁜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사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를 희생하고 베풀며 섬기며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그곳에서 받을 그 값진 주님의 신임과 칭찬과 그리고 주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 몸과 마음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는 법물하고 또 헌금하고 우리가 그 몸을 다 해서 섬기지만 영원히 주님의 사랑의 빛을 갚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5장 6장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를 보면요 24장로들이 그리고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드리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가 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께 받은 상급인 이 면류관들을 벗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주님이 씌워졌으면 그걸 쓸고 자랑스럽게 지내야 되는데 무슨 또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냐고요. 그게 뭐냐면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인데 과분하다.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선물, 주님의 상급이 과분하다.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당연히 했는데 영원한 면류관을 씌워주시다니 이건 내게는 가당치 내게는 합당치 나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하는 일 어떤 것도 사랑의 빚을 다 갚는 것이 안 돼. 모자라.
그런 자세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처럼 형제들아,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몸의 행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몸의 행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초월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신을 초월한다는 게 아주 그 어느 누구도 그 육신을 초월할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때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어떤 우리의 욕구, 이 많은 것들, 욕망 또는 어떤 유혹, 미혹 등등 수많은 어떤 그 죄성, 이런 것들을 세상 속에서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초월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길이 있나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만 우리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자랑, 육신의 이기심, 그리고 육신으로 오는 이 세상의 모든 미혹, 유혹, 이런 것들을 초월을 할 수 있는 새 힘, 새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우리가 용심을 써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한참 예수님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주님 그런 말씀 마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분입니까? 많은 제자들 앞에서 아주 그냥 당당히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그러자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그가 장담하고 그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무슨 3번이나 부인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자와 함께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자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른다. 세상에 어떻게 한 말을 가지고 그렇게 전혀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 한 입까지. 그것은요, 육신이 연약하여 한계, 죽음 앞에 자신의 육체를 초월해 그런 죽음을 초월한 믿음이 그 자신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힘주시고 충만케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목적을 위한 삶은 멀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의 나를 붙드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럴 때 주님이 붙드시면 기로에 딱 설 때, 기로가 뭐예요?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붙드실 때에 세상에서 있는 그 어떤 문제점,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기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평가 이게 다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만을 위한 결정을 바로 그때 기로에 서 있을 때 주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내 심령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주의 길이 보이고 주의 뜻이 보이며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몸의 행실을 통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의 어떤 욕심대로 세상의 정욕대로 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컨트롤하고 우리의 몸을 제대로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는 주의 길로 가는 그 길은 성령이 붙으셔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 내 의지는, 내 인지는, 내 정신은, 내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인식해야 돼. 인정해야 돼.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를 뿐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도록 결정도 판단력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종합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삶을 오셔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해 주시도록 성령의 인도를 저의 의를 추구하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주님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내 생각은 이게 옳은 것 같고 때로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이렇게 해야 좋을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잘 주어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어김없이 주님 나를 붙들어주세요. 나와 붙들어주세요.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거룩한 성령을 초청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숨으십니다. 전혀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자신을 감추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로 육신으로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으로 내 기준으로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떠한 순간에도 한쪽으로 육체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주님이 붙드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주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 없는 삶이 가능하지.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도 죄송합니다. 쌈박질을 하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너는 틀리네 내가 맞네 이러면서 피아노를 하나 샀는데 이쪽에다 놓는 게 좋다, 앉아 이쪽에다 놓는 거 해서 오른쪽 파 왼쪽 파로 갈라지세요. 그럼 투표를 합시다 했는데 절반씩 나와요. 이게요, 피아노를 어디다 놓을지를 몰라요. 하루아침에 가면 이쪽에 가 있고 하루아침에 가면 저쪽에 가 있어요. 밤새도록 왼쪽 파 오른쪽 파가 나누어지고 우파좌파가 나누어지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이런 불상사가요 다 많아요. 이런 갈등이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육체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은 성령이 인도해야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분별력,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서워하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지 무서워서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도 자원에서 기쁨으로 절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경외심을 갖는 것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두려우니까 벌줄까봐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 양자의 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호적이 옮긴 겁니다. 혈과 육으로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세상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고 제가 제 백그라운드가 튼튼하다는 것을 저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세상 재벌, 부자 부럽지 않잖아요. 세상 어디서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땅 좀 있다고 산 좀 있다고 그거 짊어지고 다닙니까? 호적만 자기 거지. 이름은 붙여있지만 산이 어때요? 그 산만 이쁘고 좋습니까? 다른 산도 더 좋은 산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냥 뭐 중국의 뭐 장각인가 뭐 시집강계인가 뭐 거기 장각인가 풍경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 산만 이쁩니까? 멋있습니까? 다른 데도 좋은 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 온 세상에 온 지구촌에 그리고 우주 하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 작은 별같이 보이지만 그 별들이 지구보다도 크고 태양보다도 큰 별들이 수두룩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건 엄청난 특권이며 엄청난 권리이며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양자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후사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작은 회사에 요직만 맡아도 굉장히 직함이 무겁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산,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큰형이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후사, 같은 후사를 나눌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다 통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유업자, 계승자, 후계자,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주저하지 말고 받는 것. 고난 뒤에 영광이 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배려, 섬김, 그리고 자신을 포기함, 그리고 자신이 쓸 권리와 의무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지고 쓰임받는 이것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후에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신임이며 주님의 칭찬, 영광 가운데 받을 주님의 그 신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고난을 스스로 기뻐하며 누리는 자, 스스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부나 이 땅에서 영광이나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명예나 영광을 받을 수도 있어.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과는 이 땅에서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명예나 칭찬이나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얻는 평판이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하고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명예를 받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주님이 아버지의 행하심에 동참하여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면서 아버지의 일에 동참했던 그 수많은 사역 속에서 때론 잠도 주무시지 않냐고, 때론 수많은 그 일거리들, 사역의 많은 사역 속에서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며 도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놀라운 사역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주님이 아버지 앞에서 받을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 없이 영광 없습니다. 고난 없이, 베품 없이, 나눔 없이 영광 없습니다. 그것은 입술 뿐인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눈속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주님도 말로만 우리에게 칭찬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상급, 영광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영원한 영광,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알아 기꺼이 그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워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자초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주님 앞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난의 행군, 고난의 연속, 죽을 때까지 고난을 스스로 자초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섬기며 살아가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주님은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갚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